2절 한번 읽을까? 2절. 2절 3절. 2절 3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을 기억하고 또 너희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월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고린도전서 11장 12장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안에 있는 이제 문제들,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여자의 머리에 쓰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일이죠. 성찬에 나타나는 문제들, 성찬에 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는 성령의 은사들로 인한 문제들, 이렇게 세 가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머리 그 다음에 성만찬, 먹고 마시는 성만찬, 그 다음에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제일 마지막에 은사적인 섬기는 데 있어 나타나는 은사들, 이거예요. 은사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청소합시다 그러면 예 하고 와서 그냥 청소하지 않죠. 청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빗자루도 있고. 근데 막 이 사람도 쓰고 저 사람도 쓰고 그러면 겹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소할 때 구역도 나누기도 하고, 빗자루 누구 쓰시고 또 전기 청소기 누구 쓰시고 이렇게 나누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예요.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지만 신비적으로 보지 말고 그 은사의 섬김을 따라 섬길 때 부딪히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이런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생길 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자의 쓰는 문제, 두 번째는 성만찬에 예식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 그다음에 성령 은사의 문제들, 12장까지 쭉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똑같아요. 성령의 신비한 열매나 은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는 교회 안의 질서를 따라 주의 말씀하시는 그 정신이죠. 말씀 정신을 놓고 보면 동일하게 다 성령의 신비적 은사도 동일하게 역사가 다 된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덕을 끼치기 위해서, 덕을 위해서 섬기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깨서는 안 된다. 질서를 깨고 이렇게 전체가 흐트러지는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 예배는 전체적으로 위치와 질서를 따라서 전체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의 쓰는 문제, 성만찬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이게 각각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하죠. 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섬기는 거. 이 세 가지를 하는 데 있어 동일한, 이 과목이 틀린 것 같아도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자의 머리 쓰는 문제가 오늘 내용인데요. 이것이 강조되는 것은 뭘 쓰냐 안 쓰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문화적인 문제다, 이렇게 접근을 하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인 문제다. 예배하는데 모자를, 우리가 예를 들어 모자로 생각해 봅시다. 모자 쓰면 예배가 안 되고 모자 쓰면 괘씸한 거고, 모자 벗으면 또 거룩한 거고, 그렇게 되느냐. 이 수건을 쓰는 것을 모자로 대체해 볼게요. 모자를 쓰면 괜찮나? 지금은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예배중에 모자 쓰면 목사님도 설교 못했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예배중에 모자를 써! 이렇게. 근데 지금은 모자 쓰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저도 그래요. 모자 쓴 거 별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오늘은 머리를 안 감았나 보다. 좀 더럽구나. 더럽구나. 냄새 나겠군. 냄새 나는 것보다 낫지, 옆 사람한테. 이 정도지. 그 다음에 특별한 이렇게 수술을 했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거 외에는 그렇게 많이 신경도 안 써요. 옆 사람도 안 쓰고. 한 2000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안경을 쓰지도 없겠지, 안경도 없었겠지만, 안경 쓰는 거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된 그 교회 미래 성장 보고서인가 그 책에 보면 이성희 목사님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장로님 아들인데, 얘 어렸을 때부터 또 봤던 애인데, 얘가 예배중에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설교 내내 하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보통 큰 교회는 나갈 때 입구에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 장로님 있고 같이 서서 이제 성도들 반갑게 나갈 때 이렇게 축도 끝나서 얼른 달려가서 하잖아요.
그거 할 때 그 아들내미 장로님 아들내미 지나가니까 얘 막 너 왜 모자 쓰고 그래?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은 안경 왜 써요? 그래서 나 눈이 나빠서 쓰지. 저는 머리가 나빠서요. 그렇게 말이 애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나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 젊은이들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요즘 분위기가 껌껌하게 하잖아요. 무대만 비치고 하니까 다 모자 쓰고 막 해요. 고개 숙이고 있고 마스크도 쓰고. 근데 우리가 첫 번째 접근해야 될 것은 문화적인 거다.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왜? 영원한 거룩의 질서를 가진다면, 거룩의 유익이라면 이전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예요. 근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 이 문제는 문화적인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라 이 얘기예요. 오늘 핵심이 그겁니다. 자, 거룩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그걸 가지고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문제니까 이걸 가지고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 이건 안 된다. 나도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성경을 믿어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말하는 게 나다. 막 이러고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죠. 안 그래요? 그냥 진리에 관한 문제는 싸워야 될 문제지만 문화적인 것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울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심각하게 대항하고 못하게 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오래간만에 명절 때 자녀들을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얘기도 나누고 그걸 원하는 거지. 그리고 화목하는 걸 원하는 거지. 효도하겠다고 와가지고 뭐 형은 뭐 장남으로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한 게 뭐냐고 막 따지고 싸우고 어떤 뭐 집안 일을 한다고 할 때 오래간만에 시골집 오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하면서 아니 좋은 의도로 했다가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거 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싸우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한 자존심이고 싸움이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 안에서는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건 제일 슬픈 건 하나됨을 깨는 거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을 깨는 건 그 어떤 것이라도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나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거룩의 말씀은 아멘, 무조건 아멘. 나와 상관없이 아멘이 되는 거잖아. 십자가 뭐 아멘이 되죠. 그럼 너도 아멘이 되고 이 문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영원한 우리의 구제주가 되십니다. 이걸로 인해서는 교회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면 이단이죠. 안 그래요? 신천지 가가지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보혜사는 예수님 성령이밖에 없다. 그 얘기하면 거기는 다툼이 일어나겠지만 우리는 다툼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화목을 깨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쭉 다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첫 번째 우선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성경에 첫 번째 단어가 등장했을 때 창세기에 그때 어떤 의도로 쓰여졌느냐를 배경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피, 어린 양 6월절 출애굽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더 나아가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이 아화가 범죄에서 쫓겨나갈 때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혀주는 장면 거기서부터 이미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그런 의미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 뭐가 지정할 때 첫 번째 역사 이런 것들을 머리에 두면 하나님의 바른 의도가 우리에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에 쓰느냐 안 쓰느냐 이 문제로 막 불편하고 싸우고 막 이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은 좀 다른 데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여자의 위치, 머리에 쓰면 되고 안 쓰면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회 안에서의 위치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진리를 수호해야 될 싸움이 아니라 다투는 것보단 낫다는 차원에서 제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투면 안 되고
가정에서도 일단 소리가 크면 안 돼. 어떤 이유로든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것도 진리 아니고서는 이 흐름을 깨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 하다못해 아이가 막 태어나서 요만한 애가 숨을 서곤서곤하고 자고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앉지도 못할 만큼은. 그럴 때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TV도 끄고 웬만하면 애를 위해서 다 조용히 마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처럼 예배를 위해서는 일단 거기에는 많은 약한 사람들, 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장해야 될 사람들, 인간적인 아직 내 안에 믿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포함한 많은 의미의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첫 번째 작은 사소한 문화적인 것 같고 그렇게 판단하고 시비를 걸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첫 번째는 여자들의 위치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쓰냐 안 쓰냐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작은 분쟁도 절대로 크게 문제가 돼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그게 맞는 것입니다. 이걸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대부분의 다툼은 문화적인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걸로 막 싸우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문화적인 거예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거고, 뭐 아니다, 맞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뤄져야 될 게 이제 첫 번째 정신은 하나됨. 무조건 하나됨이 중요하다. 하나됨. 어떤 이유로든 다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냥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 방향성 옳은 것을 정확하게 또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그 방향을 계속 얘기해 가고 있다라는 거. 바뀌기를.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여자들의 그 차림 문제인데요. 머리에 쓰는 것뿐만 아니라 옷차림 뭐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자, 가톨릭 미사 드릴 때 보면 그 가톨릭 그 성당 다니신 분들 이렇게 하얀 수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화장실에서 기념 수건 그런 거 말고 레이스로 이쁘게 해갖고 안 봤어요? 그거 다 머리에 쓰잖아요. 보기에는 되게 이뻐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쓰는 문제 그걸 얘기합니다. 미사보호라고 하는데 레이스 이렇게 보통 해가지고 하얀 볼을 썼어요. 헬라어로는 머리를 상징하는 게 케팔레거든요. 케팔레인데 이게 권위, 기준, 또 원천 뭐 이런 걸 상징을 합니다. 그럼 예배 때 여자들의 머리에 쓰는 것을 예절을 지킨다. 예배의 모범, 겸손함, 권위 아래에 있음 뭐 이런 상징으로 썼던 것 같아요. 왜 그걸 쓰게 했는가? 아마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바울이 교회 안에 이걸 쓰게 하고 오늘 이렇게 가르침 속에 써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캐토릭 이제 고난 중에 핍박받을 때 이제 교회 시대가 되면서 캐토릭이 그 이어서 쭉 이제 유지가 되는 과정에서 전통으로 지켜왔던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겸손하고 또 그 예배의 예절을 지키고 하나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쓰게 했습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안 쓰죠. 그죠? 성경이 있는데 써라 그랬는데 아직은 안 씁니다. 지금 캐토릭은 쓰고 있고 교회는 아직 안 쓰질 않죠. 전통적으로. 충청도인가요?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나? 거기 어떤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보더니 이건 있는데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안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쓰십시다 해갖고 그 기독교예요. 거기가 침례교인가 감리교인가 건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씁시다 해갖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다 썼어요. 썼더니 교단에서 난리 났어요. 그걸 왜 쓰니? 막 그래가지고 난리나. 교회 안에서 핍박이 막 심했어요. 그 교회는 말씀 사소 해가지고 막 쓰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 있는 걸 써도 난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랍권에 보면 또 히잡이라는 게 있잖아요. 히잡 또는 차도르라고, 차도르는 전체를 완전히 다 가리는 거고 앞부분만 가는 게 히잡, 뭐 이름 틀리는데 이제 무슬림에 보면 무슬림들이 머리에 쓰고 내리는 거, 이게 오늘 얘기하는 근원은 원어적 그러면 케팔레라고 해서 머리라는 데서부터 흘러내리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거기서는 뭐 예배, 예절, 거룩함, 성결 뭐 이런 거 상경하는데, 근데 이 무슬림이 쓰는 차도르나 또 이런 그 히잡 이런 의미하고 초대교회에 또 쓰라고 하는 머리에 하얀 그 미사보라고 얘기하는 이 천을 쓰는 거하고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무슬림이 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동일한 의미는 이거예요. 그걸 쓰라 왜 예배에 모범이 권위 아래 있으면 상징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걸 쓰지 않았다면 그건 무례함이고 그건 교만함이고 그건 권위를 대적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걸 왜 쓰라고 했느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 의미의 상징으로 쓴 거예요. 근데 무슬림은 달라요. 이건 완전히 무슬림을 알라를 대적하는 거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2022년 몇 년 전이에요. 이란에서 22세 여성이죠. 아민이라고 하는 여성이 히잡을 썼는데 조금 흘러내리게 잘못 썼어요. 지나가는 경찰이 그거 보고 똑바로 안 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완전히 안 썼으면 그렇겠지만 좀 덜 썼으니까 나 좀 흘러내린 것 가지고 그러냐고, 이렇게 시작하다가 야, 안 되겠네, 그래 끌고 가서 패버렸어. 그래 패서 죽었어요. 여자애가 히잡을 잘못 흘러내리게 썼다고 결국은 여자애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것 때문에 막 거리 뛰쳐나와가지고 막 반정부 시위까지 일어났다. 근데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쏴버렸어요. 경찰은 한 550명 죽었다 그러는데 550명 별로 안 죽은 거죠. 550명이 총을 쏴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보통 나라예요. 근데 그건 경찰 보고서고 5천 명 이상이 죽었대, 총으로. 그러니까 그런 나라예요 지금 이란이.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 죽었지 뭐. 일어나기만 하면 경찰이 다 총으로 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의 의미와 좀 달라요. 이것은 뭐 좀 왜 쓰라고 했느냐, 무슬림에서는 무슬림 알라를 대적하는 행위로 봐서 이런 포악적 행위를 하지만, 교회에서 초대교회 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왜 쓰느냐, 다투지 않기 위해서 썼어요. 다투지 않, 작은 일이라도. 왜냐하면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런 질문들이 있죠. 이게 쓰고 안 쓰고가 그렇게 큰 문제일까? 큰 문제일까? 근데 이게 굉장히 초대교회 당시는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성경에는 있는데 왜 천주교는 지금도 지키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왜 지금 이거 지키지 않는가? 성경적으로 왜 행하지 않는가? 근데 왜 이게 문제가 지금 안 되는가?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왜 여성들만 쓰라고 했느냐? 여기 차별이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태동이 되고 이걸 해결하는 문제가 머리에 쓰라고 하는 문제로 해결이 됐느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차별, 왜 남자들 안 쓰고 여자들을 쓰게 했느냐, 이 차별의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이건 굉장히 큰 혁명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자를, 초대교회 당시에 여자들을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심지어 초대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훨씬 더 영향력을 가지고 일을 잘했어요. 교회 안에서. 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보면 다 여자들이 더 앞장서서 일을 하고, 초대교회 때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대부분, 예수님 당시도 베드로의 장모를 포함한 여성들이 보이지 않게 모든 사명을, 실제적인 일을 다 감당했어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서는요, 교회 안으로 여성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건 그 당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혁명적인 거예요. 여자들은 중동 고대 근동 지역에서부터 다 그랬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에는 여자들은 인구 숫자를 안 셌다고.
지금 같으면 투표권이 없어요. 애들도 없는 것처럼 아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여자들이 같이 예배 초소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이게 원천적으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회당 예배 흐름을 탔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철저히 여자들은 안에 들어올 수 없었잖아요. 이건 때려 박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만 예배 드리는 게 원래예요, 원래. 우리나라도 100년 전 기독교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기역자 교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저희 가봤잖아요, 금산에. 그래서 목사님은 기역자를 꺾인 꼭지점에서 설교하고 이쪽은 여성, 이쪽은 남성 이렇게 가지고 딱 기역자를 꺾겠다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서도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운데 줄로 해서 다 이제 그 바닥에 앉은 그런 교회인데 가운데 줄로 이렇게 통로를 했거든요. 다 바닥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이 가운데 천을 나눴어요. 천을 쫙 나눠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구별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남자 여자로 분리돼서 안 드리면 막 쌍놈 소리 듣고 막 그럴 때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훨씬 더 이 의미가 컸습니다. 교회는 그 당시에 구성을 보면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했잖아요. 뭐 상종도 하고 밥도 안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들, 이방인 출신이냐 유대인 출신이냐의 문제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그런 문화적 부딪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여자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여성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쓰임을 받게끔 교회가 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고 많은 불편한 일이었어요. 특히 또 이제 여자들이 대부분 억압을 받고 또 가정에서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사회 현장에 가서는 가정에서는 여전히 질서를 따르니까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교회 안에 오면 여성들은 너무 활발하게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어떤 여성들은 덕을 끼치지 못하고 막 주장하고 설치고 불편해하는 일들이 자꾸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훨씬 더 내가 기회를 주는 즐거움과 고마움 또 섬기는 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참 질서 없이 또 섬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사회 통념상 이래도 되는가 저건 좀 아니지 않는가 저건 좀 문제가 있다 저건 불량하다 뭐 이런 불편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쌓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부딪히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자주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다 덕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관점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수건을 쓰자. 수건을 쓰자. 이해가 되죠? 쓰자. 그래서 맞춰주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에게 얘기를 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여성들에게는 수건을 쓰게 하라. 그게 아니고 이 호소는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문화적인 문제예요. 여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역 그렇다고 사역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안 그래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안 나는데 우리 예린이 씨가 지나가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마다 병이 나면 저부터라도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든데 누구한테 기도받겠어요? 나한테 기도받겠어 누가? 병 나는 사람한테 은사 받을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제가 식혜해보세요. 누가 먹겠나? 먹지도 않지. 박 권사님이 식혜를 먹으러도 한 번이라도 먹으러 가지. 안 그래요? 제가 김치 담아보세요. 우리 배집사님 우리 최 권사님 김치 다 맛있다고 맨날 얘기하시는데 제가 담아보세요. 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은사별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은사별로.
은사에 따라서. 근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고 위임을 줘서 그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죠? 아무라 가수라고 내가 너 노래 제일 잘해. 내가 오늘부터 찬양할 거예요. 그게 돼요? 안 되죠. 옛날에 마 목사님 생각하는데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안동에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1년 내내 아무리 기도해 전도해 한 명도 안 들어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처음으로 성도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이상하더래요. 기도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또 기도하다가 또 예배 드리면 혼자 막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좀 이상하더래. 물 먹으러 다녔다가 막 울다가 그게 좀 이상하더래. 처음에는 몰랐는데 근데 방은 비슷한 걸 막 하고 그러다 일주일 지나니까 수요 예배 때 앉아 있는데 그 남편이 문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들어오더니 자기 남편이 그 목사님 끌고 내리면서 오늘은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설교하라고 했다고 우리 아내가 자기한테 얘기했대. 그러니까 당신 내려와야 된대. 그래서 자기 끌고 내려가더래. 별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세상에. 하나님 내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뭐 내가 오늘 식사하겠다고 그러고 막 나는 한다고 또 안 해버리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전체가 가려면 질서가 있어야 되고 검증돼야 되고 우리는 다양한 성격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별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청소합시다. 근데 다 청소기만 들고 하겠대. 걸레는 안 잡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제일 힘세니까 내가 하겠다. 그럼 족복이지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여자들을 쓰셔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을 성균들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법을 정하기보다는 여자들에게 교회 안에는 자율성이 있으니까 섬기려거든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고 하라. 그건 뭐예요? 직분을 주는 것처럼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교회 위임된 권위 아래서 내 위치를 권위받고 내가 거기에 위임받고 일을 하는 거다라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벙벙 뜰려는 것을 기준적으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자 이런 차원에서 맞춰줘라 여성들에게 맞춰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들은 남자들에게 교회 전체의 위임된 권위에게 법을 정해서 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맞춰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제는요 이거예요. 여자들을 안 세우면 문제 안 됐어요. 그냥 안 세울 수는 없죠. 남자들끼리 하면 여전히 문제가 없다고 회당에서부터 지내왔던 문제처럼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했다라는.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 트리안에게 보냈던 플리니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총독이었던 그 플리니가 총독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총독이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보고했던 이 상황을 보고했던 그 서신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총독 플리니가 11년 동안 이 지역을 총독하면서 10개의 서신을 황제에게 보낸 이 서신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서신 중에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고가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루머가 도는데 저 사람들 이상하다. 왜 그러느냐. 새벽에 남녀가 나온대요. 새벽에 모이고 새벽에 나가더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갖냐면 저들이 밤새 저 남자 여자들이 집단적으로 같이 있다가 새벽에 나오니까 아침이 돼서 나오니까 저들이 밤새 뭐 했겠냐. 남자 여자가 있으면 뭐 했겠어요. 음란한 짓 했겠죠. 근데 거기에 또 애들 또 나오더라. 가끔씩 애들 데리고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저들은 모일 때 밤새도록 음란하며 인신제사를 지내고 애들을 죽이고 애들 데리고 가느냐. 또 저들이 하는 말을 보니까 맨날 뭐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으면 막 살을 먹는다. 피를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들으면 분명히 저들은 이상한 궤도 집단이다. 이런 보도가 세상의 소문이 흉흉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보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의 뭐 원조 그런데 아니에요. 이미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초대 교인들 가운데 새벽 예배가 있었다고 이렇게.
아이들도 데리고 왔고. 근데 그걸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저들은 밤에 이상한 음란한 짓을 하고 애를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리고 맨날 말은 하고 나와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피를 마셨다 그러고 뭐 살을 먹었다 그러고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성찬식은 거의 모일 때마다 했거든요. 이런 흉흉한 소문이 막 퍼지고 보고가 되니까 이 플리니가 안 되겠다, 이걸 갖다가 내가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새벽 예배했던 거예요. 모일 때마다 막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해서 복 받게 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새벽부터 눈 뜨자마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다. 제가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봤더니 각하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교적 신념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를 하는 내용이에요. 옛날 시대도 그랬으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오해들이 많냐고, 그죠? 우리 안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지만 옛날에 뭐 또 교회 외관이 너 연애하러 가는구나 맨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이야기들 그 당시에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런 그 교회의 약점은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세속적인 기준으로 볼 때 도전을 받고 문제가 되고 오해가 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오는 것만 가지고도 그러니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막 사역하는 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또 여성끼리 또 다투는 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다툼의 기준을 스스로가 그 기준 안에 들어가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쓰고, 권위 아래에 있는 걸 상징적으로 쓰고 하자. 그래서 남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까지 다 포함한 게 아니라 여성들을 쓰게 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바울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요, 니만 하냐 나도 하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주관하는 자에게 주관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상징적 의미를 하고, 축구 선수도 그래 주장 이 안장을 꼭 쳐주잖아요. 그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내가 몸값이 비싸니까 내가 다 하겠다 그러진 않죠. 그래서 그 중심으로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그런 의도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여성 사역자다라는 스스로의 마인드를 갖고 교회를 섬겨라, 나서지 말라, 질서 안에서 덕이 되게 하라는 의도에서 여성 사역자 여성들에게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쓰고 예배를 참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사역적인 역할에 대한 문제들을 스스로 이건 고쳐주고 여기까지 하라고 지침을 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은 스스로의 은사와 다양한 역량만큼 섬기는 거니까 스스로가 그것을 절제하고 기준을 질서를 위해서 섬기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여성 사역자들에게 이것을 스스로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섬겨라, 덕이 되도록 하라라는 의미에서 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습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2000년 전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고요. 거기는 직업적으로도 종도 있고 거기에는 또 주인이 있었잖아요. 사회적 신분이 그렇게 있었다고, 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구성이다 보니까 막 불편했었다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굉장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편했어요. 그 당시에는 종이나 주인이나 같이 왔는데 같이 형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인들도 불편해. 밖에 나가면 다 주인인데 밑에 종인데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면 또 형제님 그러면 들어왔을 때 종이 자기 주인에게 자기 주인님 그래야 되는데 형제님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그리고 다 같이 밥 먹는데 주인들끼리만 쭉 모여서 밥 먹는데 형제니까 같이 밥 먹어요. 그러면 종들 와서 끼어서 먹기가 본인들도 불편해요. 신분적인 의미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편한 사람끼리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주장할 때 신분이 종인 사람이 덕이 있어도 은사가 있어도 나서서 얘기하기가 불편했어요. 주로 힘 있는 주인 성도들이 먼저 힘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죠. 저 목사 안수 받았을 때요, 딱 안수 받자마자 바로 선배 목사님 들어서 5년 동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나서지 말고
5년 동안은 예배처에서 노예에 가서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눌렀다고요, 세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전히 신분 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다, 이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자들은 여전히 여자들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문화권, 여전히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자유자다, 우리는 하나다, 그 얘기를 하면 불편했어요. 아직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남자들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주관하는 일이 불편했고, 여자들 스스로도 너무 방방 뜨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부딪힘이 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적인 이 상황을 진행해 간다는 것은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자를 볼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걸 통해서 권위 아래에 있음을 상징할 때 남자들은 그걸 보고 조용해라, 좀 떠들지 마라, 그런 하나님 권위 아래에서 스스로가 자기를 겸비하며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덜 떨어지게 생각하는 남자들은 조용해라, 웃어서 올리지 말라, 그 얘기고, 여자들은 그 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라는 차원에서 그냥 여자들에게만 차별이 아니라 쓰게 한 거예요, 여자들에게만. 그리고 이것은 4절, 5절, 6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 읽어봅시다. 4절, 5절, 6절 시작.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보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에 욕되게 하는 것이니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다. 자, 머리 민 것과 다름없다. 머리를 민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당시에는 동성애자, 매춘 부대로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는데 머리를 짧게 하고 있다. 일 바쁘고 일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머리를 잘랐겠죠. 근데 그게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도덕한 사람들이 유행했던 그걸 그대로 교회 안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문화권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가 되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려주기 위해서 쓰게 했다고. 쓰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도 있다. 깎을 것이요. 깎는다는, 깎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자, 6절에 봐서도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거리야. 수건으로 가리지 않거든 깎아라 버려라, 그 얘기인데, 그것은 깎아라 그 얘기 아니라 만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는 부끄러움이 됐다. 왜? 아니, 왜 네가 몸 파는 여자냐? 아니지 않냐? 왜 그걸 그렇게 머리를 하느냐? 왜 그렇게 오해를 받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교회 왔을 때는 그냥 덮어라. 덮어서 외부적으로도 구설수가 오르지 않게 하고,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로서 인정을 받고 사역할 때의 상징인 볼을 쓰고 하는 게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이것이 절대로 차별이 돼서는 안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여자들 중에 왜 남자들 안 쓰게 하느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때 그 권위적인 이야기를 첫 번째 합니다. 순서가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남자, 여자, 이렇게 질서를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 11절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복잡하죠. 뭐 길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세운다고 할 때 자꾸 사회적 문제, 이런 문화적 문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여성들 사역자들 그냥 쓰세요, 이거예요. 괜히 말 구설수에 막 변명하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쓰고 예배 드리자. 그게 편하지 않느냐. 괜히 구설수 오르지 말고 쓰고 하자. 왜? 질서를 상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아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음에 남자, 그 다음에 여자. 창세기 때 누가 먼저 나왔냐? 남자를 세우고 여자를 갈비뼈에서 나오지 않느냐. 둘은 동등된 위치로 가지지만 질서상 하나님이 남자를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만 얘기하면 또 여자는 기죽어라, 또 여자들만 쓰게 했다, 또 말이 또 어려울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말을 또 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렇지만 그 남자는 또 누가 낫냐? 여자들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쌤쌤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남자가 우선이야, 여자가 우선이야, 그런 싸움 하지 말고, 질서상은 남자가 우선이지만 그 남자를, 그 아들을 누가 낳냐? 엄마가 낳지 않냐? 여자가 낳지 않냐? 그러니까 또 남자들 겸손해라, 또 거봐라고 하나님이 질서는 남자라고 그럴까 봐
또 여자가 남자를 낳는다.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예요. 질서 안에서 그 권위 아래 있음을 내가 기억하고 가라. 결국 문제 해결은 남자에게 힘으로 누르게 하고 권위를 줘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에게 이것을 순종하는, 질서 안의 순종으로 보고 헌신하게 하는 걸 통해서 전체의 질서를 사역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교회 안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렇게 기준을 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죠. 다툼이 없게 하는 게 문제다. 수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일을 할 때 이런 일 저런 일 다툼이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문화적인 것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은사적으로 보면 당연히 섬길 사람이 섬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기준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라. 판단의 기준을 하지 말라. 그런 의도에서 교회에서 사역자의 직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지만 진짜 검증되고 진짜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기도 사역자라고 인정해줘. 그잖아요. 또 예배 사역자. 얼마나 그 예배를 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하고 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도를 해야 돼. 예배 사역. 또 매 귀신에게 얼마나 눌렸고 힘들었으면 귀신을 쫓을까. 이기는 힘이 생기니까 싸움의 기술이. 그럼 그냥 축사 사역을 사역자, 치유 사역자로 세워야 돼요. 안 그래요? 많은 자기의 은혜와 또 기도를 따라서 순종했던 삶의 영역에 열매가 있고, 그럴 때 직분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제 마음. 우리가 다 서로 권사님은 권위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다 권위하고 기도하고 덕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또 우리 이혜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상담 전공을 하고 사역자니까 상담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그럼 그렇게 교회에서 권위를 수건을 씌워주는 거죠. 그럼 그 권위 아래서 또 상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받기 굉장히 비싸요. 어려워요. 헌신해 주면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누구든지 라이센스를 갖고 검증되고 훈련되면 교회 안에서 수건을 쓰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증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나는 30년 때 권사야. 내가 얼마나 기도발이 센데. 아유, 그래가지고 교회 시험 들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검증을 거쳐야죠, 교회 안에. 말 한마디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수건을 쓴다는 것은 그렇게 충분한,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다 그런 거예요. 직분을 받고 또 사역의 위치에 검증을 얻은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세워져 간다. 수건의 색깔이 좀 다르겠죠. 이름이 다르겠죠. 그렇게 우리 성장에 가면서 검증받는 거예요. 신앙을 검증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철저히 질서를 위해서 세운다. 그런 의도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그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절대로 다투지 말라. 그리고 권위 아래 스스로 성령의 사람들은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하라. 이를 통해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머리 되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의 순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주를 섬기는데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결실하도록 우리에게 수건을 쓰게 하는 일에 아멘 하고 그 질서의 섬김이 풍성한 결실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주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